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 국가를 통째로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기존에 있던 권력자는 이미 몰락해버렸고 그 왕자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빈자리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서 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군요. 맞아요. 당장 군대를 쫙 몰고 수도로 진격해서 스스로 왕관을 쓰면 그만인데 오늘 우리가 집중 분석할 자료의 주인공은 완전히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아, 오히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안 움직였다는 거죠? 네, 무려 10수년을 그냥 웅크린 채로 기다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다? 보통은 불가능하죠. 바로 그 지점이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옥저에 앉는 사람들은 보통 1년도 채 안 돼서 암살당하거나 쿠데타로 밀려납니다. 권력을 너무 쉽게 주면 그만큼 쉽게 뺏긴다.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인물은 무력을 아예 쓰지 않고도 대중이 스스로 자신에게 권력을 알아서 바치도록 만들었죠. 와, 알아서 바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훗날 무려 40년 동안 이어질 그 철옹성 같은 리더십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 하나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되네요. 바로 사무엘하 5장이라는 텍스트인데요. 혹시 고대 기록이라고 해서 막 지루한 역사 수업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 오산입니다. 역사책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 기록은 한 인물, 즉 다윗이라는 리더가 어떻게 그 끔찍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권력을 쫙 통합하는지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는 아주 기발한 전략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엄청난 성공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극도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는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위기관리와 타이밍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할 때 나오는 신적인 개입이나 고대의 정치적 결속 과정 같은 것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현대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원문 텍스트가 묘사하고 있는 한 리더의 전략적 움직임, 심리적인 태도,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그 치열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만 이 기록을 해부할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어떤 조직에서 새로운 리더 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꽉 막힌 문제 앞에서 나만의 과거 성공 공식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오늘 이 분석이 아주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해 줄 겁니다. 네, 강력한 영감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끝이네요. 네, 텍스트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쫙 몰려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를 최고 통치자로 추대하거든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여기서 그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던지는 명분이 참 흥미로워요. 어떤 명분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당신과 한 핏줄입니다. 과거에 이전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실제로 전쟁터에서 우리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리더는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라고요. 이미 과거부터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를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왕위를 건네줍니다. 잠깐만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좀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장로들은 다윗이 최고 실력자라는 걸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아는 에이스였죠. 아니 근데 왜 진작에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법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자기 밑에 똘똘 뭉친 강력한 사병 집단도 있었고 이전 왕조가 무너졌을 때 그냥 무력으로 확 밀고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전형적인 군벌들의 방식이네요. 그러니까요. 굳이 그 오랜 세월을 변방에서 겉돌면서 지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이거 전력적으로 보면 오히려 적들한테 전열을 쫙 가다듬을 시간을 주는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느린 행보가 맞아요. 네. 제 속이 다 터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권력의 정당성에 확립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기업이나 이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정당성의 메커니즘이요. 네. 무력이나 강압으로 확 뺏은 자리는 나중에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다시 뺏깁니다. 다윗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강압적으로 얻은 권력은 태생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윗은 막강한 무력을 가진 군벌이었지만 쿠데타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순간 국가 전체를 결코 통합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반쪽짜리 리더가 되는 걸 피하고 싶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대중의 상호 합의,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오는 그 언약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장로들이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요. 네,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완벽하게 인정할 때까지요. 와, 진짜 진정한 리더십은 자리가 딱 주어지기 전에 이미 행동과 성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합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명분을 딱 얻을 때까지 피말리는 인내심을 발휘한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인내심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하네요. 마치 수년 동안 실무를 다 해온 부사장이 마침내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정식 CEO로 임명되는 거랑 똑같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자, 그렇게 완벽한 명분으로 온 이스라엘의 최고 경영자가 된 다윗에게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흩어져 있던 지파들을 하나로 딱 묶어줄 완전히 새로운 본사, 그러니까 수도를 찾는 일이었죠. 네, 리더로서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선이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아주 험준한 요새로 향합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콕 집어서 선택한 건 지정학적으로 정말 천재적인 한 수였어요. 오, 천재적인 수까지 되나요? 어떤 점이 그랬죠? 당시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보면 북쪽 지파들과 남쪽 유다 지파로 아주 묘하게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약간의 긴장 상태라고 할까요? 아, 지역 갈등 같은 게 있었군요. 네, 만약 다윗이 자기 고향인 남쪽 헤브론을 계속 수도로 고집했다면 북쪽 사람들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꼈겠죠. 그렇죠. 편해한다고 생각했겠죠.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든든한 남쪽 지지 기반이 흔들려 버리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딱 그 경계선에 있는 중립 지역이었어요. 아,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었네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과거 북부와 남부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딱 그 경계에 세워진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야, 어루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중립구역을 찾아낸 거군요. 맞습니다. 통합을 위한 최고의 입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거기가 워낙 천혜의 요새라서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아주 모욕적인 조롱을 쏟아냅니다. 네, 아주 뼈를 때리는 조롱이었죠. 네, 네가 이리로 절대 들어오지 못할 거다. 눈이 멀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만 성벽에 대충 세워놔도 너희 군대쯤은 거뜬히 막아낸다 이러거든요. 와, 이걸 리더의 자존심을 긁어도 완전 제대로 긁은 도발 아닙니까? 보통의 장군이나 리더라면 이 도발에 넘어가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당장 눈 돌아가서 공명명령 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거대한 공성병기를 끌고 와서 그 깎아지른 성벽을 정면으로 막 부수려고 했겠죠. 그럼 희생이 엄청났겠네요. 막대한 피를 흘렸을 겁니다. 자만심에 푹 빠진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꺼운 성벽과 험준한 지형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강점만 철석같이 믿고 상대방을 완전히 얕잡아 본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이 진짜 영화 같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성벽을 무식하게 때리는 대신에 적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쓱 찾아내잖아요. 네,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한 곳을 찌른 거죠. 바로 수구입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식수를 끌어올리는 아주 좁은 지하수로를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통로였죠. 특공대를 딱 조직해서 그 좁고 가파른 물길을 타고 성 내부로 기어 올라가서 완벽하게 기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눈앞에 확 그려지네요. 하이스트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철풍보안 은행을 털려고 정문을 폭탄으로 부수는 대신에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좁은 환풍구를 타고 쓱 잠입하는 거랑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상대방의 그 모욕적인 조롱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가장 냉철하게 보이지 않는 약점을 파고든 거예요. 와, 멘탈이 진짜 갑이네요. 여부스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자만심은 다윗의 창의적인 전술 앞에서 아주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결국 머리를 쓴 쪽이 이긴 거네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다윗성이라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죠. 이후 도시의 방어벽인 밀로 지역부터 시작해서 성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승리와 국가적 팽창을 막 서술하면서 텍스트가 아주 담백하고도 뼈 있는 한 줄의 평가를 쓱 덧붙이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신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딱 명시를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다윗 개인의 영웅담으로 막 빠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묘한 장치라고 느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런 류의 표현은 리더의 자기 객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 객관화요? 네. 다윗이 속으로 내가 천재적인 전략가라서 수구를 타고 올라갔지, 내가 힘이 세서 이 모든 판을 엎었지,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뽕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철저한 겸손함의 표현인 거죠. 오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결말이 확 갈리네요. 오만했던 여부수 사람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한 발 물러설 줄 알았던 다윗은 끝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겁니다. 와, 그 겸손함 덕분인지 예루살렘을 떡하니 차지한 다윗의 명성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국제사회로 뻗어나갑니다. 본격적인 외교의 장이 막 열리고 권력의 달콤한 열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북쪽의 엄청난 무역 강대국이었던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축하 인사만 덜렁온 게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오죠. 당시 최고급 건축자재였던 백향목에다가 최고의 목수, 석수들을 싹 다 보내서 다윗을 위한 으르리한 궁전을 지어주잖아요. 이건 진짜 엄청난 해외 투자 유치 아닙니까? 맞아요. 국제적인 인정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 화려한 궁전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된 것은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국가와 백성을 높이기 위함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완벽한 리더의 표본 같아요. 네, 리더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자기가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잠깐 브레이크를 좀 밟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걸리셨나요? 저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너무 실망스럽게까지 했거든요. 아마 그 처첩 이야기 하시는 거군요. 네. 방금 전까지 권력의 선한 목적을 깨달았다고 훌륭한 독백을 해놓고 예루살렘에 정착하자마자 갑자기 수많은 처첩들을 막 들이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을 포함해서 삼무아, 소밥, 나단 같은 아들과 딸들의 이름이 막 줄줄이 나열돼요. 아니, 아내와 자녀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거. 결국 그 고난 끝에 절대 권력을 쥔 남자가 쾌락과 세력과시에 푹 빠져버린 일종의 플렉스 아닙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실제로 권력의 달콤함에 어느 정도 취한 측면이 아예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봐요. 초심 잃은 거 맞다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을 당시 고대 국가의 통치 역학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 역학이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나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비군이나 관료제 같은 현대적인 국가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혈연과 지파 간의 결속만이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었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결혼이 단순한 호색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도구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왕이 다양한 가문이나 주변국의 여성과 혼인을 맺는 것은 아주 고도화되고 필수적인 정치적 동맹행위였어요. 일종의 평화협정 같은 거군요. 네, 왕의 하렘에 특정 지파 유력자의 딸이 떡하니 들어와 있다는 건 그 지파가 절대 왕에게 반기를 들지 않겠다는 일종의 볼모자이자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거였죠. 와, 듣고 보니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다윗은 새롭게 세워진 통일 왕국, 특히 언제든지 다시 갈라설 수 있는 불안한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을 하나로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당시로서는 가장 확실한 정치적 접착제를 대규모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처첩과 자녀들은 당시 불안정한 국가를 하나로 꿰매기 위해 촘촘하게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 같은 외교 및 내정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이 직감적으로 느끼셨던 그 실망감과 위험성 역시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위험성이요? 나쁜 결과가 오나요?
이게 바로 권력의 최정점에서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거든요. 다윗은 당장의 국가 안정을 위해 정략절혼이라는 시스템을 끝없이 확장했지만 이 배다른 수많은 왕자들의 존재는 훗날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당연히 그 으리으리한 백향목 궁전 안에서 차기 왕좌를 놓고 피가 튀기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왕권을 튼튼하게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 훗날 자신의 가문을 엄청난 피바람으로 몰아넣을 가장 큰 위협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역설. 와, 딜레마 장난 아니네요. 네, 권력이라는 맹수의 등에 올라탄 리더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아이러니를 이 텍스트는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숨막히는 권력의 명암이네요. 화려한 궁전을 짓고 거대한 가족을 이루면서 이제 좀 안정을 누리나 싶었는데 역사는 결코 리더를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이 신흥 강자를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옛 라이벌인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확 쳐들어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압도적인 하이라이트 부분, 리더의 유연성을 엿볼 수 있는 두 번의 치열한 전투 기록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 싹이 더 크게 자라기 전에 초전에 밟아버려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총공세를 펴죠. 르바임 골짜기요. 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위기에 대처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기가 막힌 방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투입니다. 적이 골짜기를 완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신에게 먼저 묻습니다. 올라가리이까? 하고요. 승인을 구하는 거군요. 네, 그러자 올라가라 하는 승인이 딱 떨어지죠. 다윗은 지체 없이 정면 돌파를 감행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아주 시원한 승리였죠. 마치 댐이 터져서 강력한 물결이 모든 걸 쓸어버리듯이 적을 흩어버렸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바할브라심이라고 명명하잖아요. 심지어 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우상들까지 싹 다 치워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엄청난 자신감과 쾌감, 그 도파민이 막 솟구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시험대는 바로 그 다음 상황이에요. 아, 2차전 말씀이시죠? 네,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쫙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왔을까요? 놀랍게도 정확히 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진을 딱 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네, 상식적으로요. 1차전에서 정면 돌파로 적을 아주 완벽하게 부수고 우상까지 탈취하는 압도적인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전술이 완벽히 먹혀들었죠. 이걸 스포츠로 치면 결승전 전반전에 상대방 수비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완벽한 플레이북이 이미 내 손에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이 증명된 거죠. 그런데 적이 후반전에 똑같은 운동장에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까 대성공했던 그 전술, 바알브라심의 정면 돌파 작전을 그대로 다시 밀어붙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술을 부주 바꿀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증명된 성공 공식인데? 바로 그 당연하다는 생각, 아까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통할 거라는 그 아니라는 확신이 수많은 리더들을 한순간에 몰락시키는 무서운 성공의 덫입니다. 성공의 덫이요? 적이 왜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왔을까요? 블레셋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이 신나서 정면으로 치고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그 돌파력을 역으로 이용할 추명적인 함정과 대비책을 세워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다윗이 똑같이 행동할 걸 노린 거군요. 맞습니다. 다윗 리더십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의 빛나는 과거 성공 공식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엄청난 유연성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있던 성공의 기억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자만하지 않고 마치 전투를 태어나서처럼 치르는 사람처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요. 와, 매 순간 상황의 변수를 새롭게 재점검하는 그 태도가 진짜 대단하네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신에게서 완전히 다른 전력이 내려오잖아요. 네, 180도 다른 전략이죠. 올라가지 마라. 정면 돌파는 안 된다. 대신 적군의 뒤로 빙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라. 전면전에서 매복 기습전으로 작전을 완전히 확 바꾼 겁니다. 맞아요. 거기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제야 동작하라. 이거 말씀이시죠? 네, 나뭇잎이 바람에 거칠게 스치는 특정 소리.
그 자연의 신호가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진군하는 발소리처럼 들릴 때까지 병사들을 땅에 엎드려서 숨죽이게 한 겁니다. 야, 이 대목의 심리전을 상상해 보면 진짜 미쳤습니다. 피가 말리는 시간이었겠죠. 다윗의 군대는 이미 이전 전투에서 적을 크게 썰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피는 막 끓어오르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적의 목을 베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을 텐데요. 전사들에게 기다림이란 사실 돌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아군의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무모한 돌격을 딱 막고 변수가 완벽히 통제된 가장 확실한 타이밍의 신호, 즉 뽕나무 꼭대기의 바람소리가 날 때까지 극한의 절제력을 발휘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완벽한 타이밍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기습해서 적을 아주 완벽하게 괴멸시켜버리죠. 정말 압도적인 통제력입니다. 비즈니스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든 우리도 종종 지난번에 이 방식이 기가 막히게 통했으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될 거야 라면서 상황의 변한 걸 무시하곤 하잖아요. 아주 흔한 실수죠. 과거의 영광에 스스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에 취해 눈이 멀어버리는 유혹. 다윗은 그 유혹을 완벽하게 이겨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위기관리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자, 오늘 집중 탐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 인간의 궤적을 쫙 돌아보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그 피 끓는 조급함을 꽉 억누르고 합의를 기다렸던 십수년의 세월. 정말 놀라운 인내심이었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적의 모욕적인 조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갑게 수구를 파고든 냉철함. 마지막으로 짜릿했던 바알브라심의 과거 성공에 취하지 않고 뽕나무 숲을 속에 엎드려 완벽히 새로운 타이밍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알았던 그 전략적 유연성까지.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는 리더십의 정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직면한 꽉 막힌 문제 앞에서 상황이 이미 다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쯤 꼭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죠. 여러분이 그 조급함을 누르고 숨죽여 기다려야 할 뽕나무 꼭대기의 걸음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끝으로 이 거대한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묵직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오, 묵직한 질문이요.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지켜본 다윗은 옛날 황무지 동굴에 숨어 살면서 생존을 위해 매 순간 감각을 곤두세우던 그 배고픈 도망자 시절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한상 쫓기는 신세였죠. 그는 결핍이 있었기에 기민했고 절박했기에 더 큰 섭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수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리고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예물을 바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아, 결핍이 싹 사라져 버렸네요. 그렇다면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훗날 이 결핍 없는 거대한 풍요 속에서 그리고 그 끈적하고 복잡한 궁중의 암투와 권력의 달콤함 속에서도 그는 과연 여전히 적진 앞에 뽕나무 아래 엎드려 있던 그 서늘한 밤처럼 자신의 자만심을 딱 내려놓고 기민하게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가장 날카로웠던 무기가 바로 결핍이었던 자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과연 그는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리더십의 진짜 밑바닥을 확인하는 그 혹독한 시험 때는 어쩌면 성공을 이룬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네, 지금 무언가를 이뤄낸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깊이 숙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